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알므레도 내가 나가 보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터리가 하러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가 개척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2군데 개척을 하셨고 또 해외에도 3군데 개척을 하셨으니까 진짜 개척의 은사가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개척의 은사는 있는데 모아서 계속 키우는 은사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로 우리는 지냈지만 갈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제가 보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또 용기가 있어서 저도 제가 좀 안 되면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던 이유가 개척하는 원리를 좀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개척할 때 그렇게 핵심 멤버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니까 참 본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핵심 멤버들을 세울 때요 어렵게 찾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개척을 할 때 보니까 어려운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개척이 되는 거죠. 아무튼 예배를 드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버님이 잠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갔을 때 이제 대예배도 인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아버님은 항상 그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리 저시는 분, 또 팔 하나가 없으신 분, 뭐 이런 분들을 자기 차로 이렇게 다 데리러 가셨다가 앉혀놓으시고 꼭 그러셨어요. 저는 그때 그냥 그걸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예배에 방해가 돼. 이 시작 전에 이 설교할 사람이 그걸 막 그냥 가서 데리러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통해서 물론 그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데려오는 거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로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여기 예배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을 저는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 안에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지만 데려오지.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강권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웬만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는 본문이에요. 특히 언제 많이 하냐? 5월달 새생명 축제 때 많이 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집을 채우라. 맨날 채우래 여기다가. 맨날 빈자리야 맨날. 채 있는 법이 없어. 항상 비어 있어요. 부담감 가져요. 근데 여러분 채워야 하는데 채워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여기에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이야기가 뭐였냐면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잔치 자리가 아니죠. 그 가난한 자들을 데려다가 너희가 잔치를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랬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그 새생명 축제마다 하는 이 설교 말씀인 내 집을 채우라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떡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뗀다는 거는 먼 미래의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현재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에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은혜를 지금 잊고 있는 사람은 그 떡을 땜이 기쁨이 될 거예요. 근데 미운 사람하고 여러분 식사해 보셨어요?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얼마나 부들부들 떨립니까? 그 자리가 힘든 자리예요. 힘든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의 그 떡을 떼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울 거예요. 자, 그 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자,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그 자리로 잔치에 초대를 했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각각의 사람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일에 바쁩니다. 자기 일에 바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 초대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상담을 공부했다 보니까 헨리 나우엔 책을 미국에서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그 교과 과정으로 몇 번 읽히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근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알려지기는 이제 영성가로 좀 많이 알려졌는데 이분이 참 귀하신 분이에요. 처음에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고 30대부터 그 노트르담 대학교, 미국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하신 다음에는 이제 신학을 또 가르치셨어요. 참 석학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깨달았는지 남미의 그 페루에 나가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돕는 일들을 하다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초청이 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더 이상은 안 가르치시고 어디를 갔냐면 데이브레이크라고 발달장애우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그냥 계속 계셨어요. 근데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보면 그 앞부분에 자기가 데이브레이크에 있었던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었다라는 얘기를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이 나름대로 사람 마음을 공부한 사람이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오히려 발달 장애가 있었던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었다. 그때가 너무너무 은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은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사실은 다 누구나 다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초대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또 제자 훈련할 때 청년들한테 이제 가르치게 되면서 그때마다 인사이트가 있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까? 우리 교회 오라고 막 채워놓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성도님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아시겠지만 나이가 지금 70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사님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부담돼. 예배 하나 섬겨주는 것도 너무 부담되고 힘이 들어. 자꾸 자기한테 뭐 맡기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집사 직분을 안 받겠대. 왜냐하면 집사 직분 받으면 봉사하라고 그럴까 봐. 아이고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집사는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봉사는 안 하겠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언어 플레이 말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지 모르시죠? 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 모르죠? 이제 알려드릴게. 안 나가 성도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성도야. 근데 지금 그런 시대에 물꼬를 텄어요. 사실. 안 나가 성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교회만의 걱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시대가 진짜 빨리 앞당겨 왔구나. 언컨택트 시대.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시대. 안 만나도 된다는 걸 깨달은 시대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만나야지 되는 시대거든요. 아니, 만나야지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요. 요즘에는요. 신방도 어려워요. 신방. 집을 오픈한다? 거의 어려운 얘기예요. 오픈은 무슨 오픈입니까? 그 힘겨운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디 누구 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음식도 막 차려주시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엔 딱 신방 예배 드리고 나면 바로 어디 가야 되느냐? 옆에 있는 뭔지 모를 그 식당을 가야 돼. 그 뭔지 모를이요. 정말 힘들어요. 내비게이션에서 뺑글뺑글 돌리는데 가련동에서 죽겠어 아주. 뺑글뺑글 돌려. 목사님 어디로 왔습니까? 저쪽으로 왔습니까? 거기로 가야 돼. 사람들 마음에는 예수 믿는 게 진짜 행복할까? 예수 믿는 자리가 진짜 천국일까? 그들에게? 아니면 짐일까? 자기 삶도 바쁜데 이것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는 거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회복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디로 초대한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천국잔치를 열어놓고 우리 진짜 천국잔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숫자놀이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비판해서 미안합니다. 난 어차피 지금 기존에 있던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막 얘기해요. 나 솔직히. 그런데 진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지금은 막말하지만 그땐 얘기는 안 했지만 너무 이상해.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의 천국의 회복. 저는 그 헨리 나우엔이 느꼈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그만두고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내가 정말 느낄 수 있을까? 이게 단지 예수 믿는 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시간들로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 시간을 예배에서 붙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그걸 붙들었다면 거기가 여러분이 그 영혼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저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저의 영혼을 회복시키신 자리예요. 이 예배가. 그래서 저는 예배를 왜 제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내 시간을 다 들여서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치중하려고 하느냐? 내 이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어졌고 또 나의 이 뭔가 문제 있었던 죄성들이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배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를 먼저 여기서 온전히 회복해 드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공유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기를 천국과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말이 있을 때마다 기뻐요. 여긴 정말 천국 같아요. 여기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려요.
어디서 그걸 누리게 할까요? 제가 치중하고 있고 내가 힘을 다 쓰고 있는 바로 예배에서부터 그것이 공급되어진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더욱이 저희들이 이제 찬양을 하거나 이런 어떤 형식들을 가질 때에 제가 찬송가를 주로 부르죠. 그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했을 때 거리낌이 없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부딪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찬양을 드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뭐 특별히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형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공동 분모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누구나 어느 교파에 있는 분들이나 오셔서도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저는 예배를 거의 포멀하게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 이 예배에서 제가 기대하는 바들을 이루어가려면 더 많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더 힘을 쓰는 거는 사실요. 사실 우리 이미진 집사님이 반주해 주시고 그러지만 여기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반주를 치든 안 치든 별로 상관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보다도 그냥 더 중요시 여기는 건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준비했을 때 여기에 뭐가 이렇게 막 마이크가 막 잔뜩 있고 저는 솔직히 유튜브 예배하는 거 조금 약간 번거롭기도 해요. 저 이거 어떨 때는 막 너무 이거 기계가 안 되니까 치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환우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함께 함으로써 제가 이걸 치우지는 못해요. 이건 플러스 알파로 돼 있기는 하지만 제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 기계들도 다 없어도 돼요. 솔직히 이거 다 없어도 돼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내가 그 은혜를 여기서 같이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 세워져야 예배에 나오는 것들이 기쁨이 되고 예배에 천국의 은혜들이 누려지는 것이 있어야 천국 잔치가 되는 거지. 어떤 많은 행사를 갖다 놨다고 천국 잔치가 되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천국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교회에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경험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느껴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배워가십시오. 만약에 이게 어려운 일처럼 뭔가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한다면 전 이거 안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쉽구나.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걸 설득할 것인가. 옛날엔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막 뒤에서 서가지고 톡톡톡톡 두들겨가지고 야 아무개 너 예배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야. 너 이거 와가지고 웹툰이나 보고 있고 네가 뭐 그럴 수 있어. 가가지고 또 뭐 애들을 막 그냥 막 기도시키고 막 뭐 하고 자꾸 뭐 하니까 내가 번아웃 돼. 내가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고 보다 보니까 내가 번아웃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과 눈물을 흘리며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천국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 천국을 내가 누리지를 못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신학적으로 뭘 어떻게 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래켜 야지. 이게 설교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지.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또 그곳으로 초대하고 싶어지는, 강건하고 싶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가끔 전화가 와서
거기 소중한 사람들이죠. 네. 거기 예배가 2번이 있다는데 어떤 여기 계시던 분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예배에서 은혜가 많이 있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주력이니까. 그거를 잘 붙들었으니까. 저 혼자 날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셔야 알아서 소중한 사람들 예배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시나 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강건하게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